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고요. 그리고 아직도 제주에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4.3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4.3 사건 이런 이제 끝에 붙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4.3이라고 부르지 뒤에 다른 걸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그런 암울한 4.3이에요. 그래서 그냥 4.3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올해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70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4.3 하해 그러면은 그럼 하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하해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하해해야 되느냐고. 아직도 제주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번에 4.3 예배를 드리는데 4.3 아픔 이렇게 하면서 하해라고 하는 용어를 못 쓰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4.3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제주도가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먼저 기독교인들이 이 4.3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지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서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제주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통해서 한라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열정이 백두대간을 거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마 이제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팔찌를 하나씩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이제 여성용과 남성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건강 팔찌 아니에요. 요즘 개누많은 팔찌가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건강 팔찌는 아닙니다.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전혀 건강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거 차시면은 한 가지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에 팔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제주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차시고,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목회자들은 차고 다니는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멋있는데 이거 차고 다니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주머니에 하나 더 넣어왔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가장 잘 보이는 여자분들은 화장대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거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늘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것도 보이도록,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구동성으로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동일한 고백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상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저런 자식 낳으려고 뭐 먹었나? 미역국 먹었나?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느냐? 자괴감이 든다. 이게 자식 농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식 농사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농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체로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앞에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뒤에 탔잖아요. 근데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 주방에 일하는데 거시기 권사가 말이야, 나한테 뭐 어떻고 저떻고 사람 같지 않게 뭐 이렇게 시작되면은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게 이제 그러실 분이 모르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치는 설교야,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2절까지 가면은 자녀들이 목사님들은 참 구조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주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3대 4대가 출석하느냐,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는 이 선교대회 때문에 만나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봤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공이 마찬가지. 여러분 제주에서 가장 큰 교회나 뭐 어떤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정말 중심에 서야 될 사람들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3대 4대가 함께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뭐냐 그런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이 붕괴되어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조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사탄의 음모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면은 내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식 농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에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부모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들인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아들인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쳤느냐,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일하게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 본문을 읽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한번 제가 읽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돌봤다. 이건 이제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하셨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방문해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자녀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방문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여러분 자녀를 보았는데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째 부인을 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랬더니 한나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심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러고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고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앞장에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이죠,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겠어요? 한나죠.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나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아들을 주셨는데 자녀를 인도했는데 이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뭐라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공동 번역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기업,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재산, 기업, 그리고 소유 재산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내가 가진 욕망을 채우려고 내 자녀를 키우거나 양육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믿음의 자녀로 양육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무엘, 자, 지금 막 젖을 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정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백성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가 소원했어요. 그러고는 소원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간 것이 단지 소원 때문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원이라 그러면은 한나가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우거지상이 돼서 아들을 맡길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 군대 갑니다.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제 농산훈련소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 가운데 농산훈련소까지 가셔서 아들 입대하는데 줄 서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잘 가라 빨빨하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어머니 있나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안 흘렸다. 저희 아들 요한이도 군대 가는데요, 나가 농사훈련소까지 갔잖아요. 갔는데 연매장을 돌고 할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대 속으로 쑥 사라지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내 눈물 흐르는 거 볼까봐 내가 뒤로 이렇게 안 흘린 척 했지만은 울었어요. 아빠도 우는데 엄마도 안 운다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남편에게 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성한 자녀도 떼어놓으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러잖아. 유학을 가거나 뭐 육지로 가거나 처음 떼어놓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젖된 자녀를 맡겨놓고는, 그러고는 보세요. 한나가 뭐 했더라는 겁니까? 경배했더라. 이거는 단지 소원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인 줄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에 있는 분들은 육지를 가거나 할 때마다 뭘 탑니까? 여러분, 배를 이용하는 것보다 요즘 저가 항공이 많으니까 배를 많이 안 타고 항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가운데 헬리콥터 아시잖아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앞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헬리콥터는 뭐예요? 서 있기도 하고 그 자리를 뱅뱅 돌기도 하고, 그게 헬리콥터의 성능이에요. 탁월한 성능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헬리콥터 부모예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 곁을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돌면 자녀들은 귀찮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헬리콥터 어머니가 되고 헬리콥터 아빠가 되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보세요. 내 자식이 조금만 크면은 이 자식이 뭔 생각하는지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왜 반점을 설치는지, 뭐가 도대체 고민이고 뭐가 도대체 근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리 헬리콥터처럼 자녀를 주위에 뱅뱅 돌아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녀를 보장해 주시려고 그의 영성도 그의 은성도 인성도 그리고 그의 앞날의 모든 학업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 자녀를 기업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조금 강구가 이제 안 됐지만은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신학기를 맞이해서 자녀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 학기가 됐잖아요. 이제 학업을 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오셔서 자녀와 함께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자녀가 안 되면 혼자 나오시든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달이 잘못됐지만은 잘 안 됐지만은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설립 41주년을 맞이해요. 가능하면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자녀들을 옆에 앉아놓고요. 그 시간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혼자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직자들이 가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는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엘가나 한나가 이제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잖아요. 자, 아버지 역할도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의 훈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기 교육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특출하면은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가운데 영재 교육 시키는 자녀가 손주라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만약에 조금 특출해서 내 손주 가운데 영재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동네방네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영재 교육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나라 말도 익히지 못한 아이들을 유아기에 어디 보내나요?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 영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수학을 배울 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1, 2등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수학들이 초등학교 지금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배워요. 저희들이 그렇게 배울 그거 단계를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걸 배운다고요. 근데 그렇게 앞서가 있는데도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들 보세요. 3학년은 4학년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4학년은 5학년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5학년은 6학년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중학교 선행학습을 하더라고요. 중학생은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해요. 그런데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조기 교육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교육에 열풍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내 자녀들은 그렇게 안 시키면 문제가 생길까, 뒤로 후퇴할까 봐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신앙의 조기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에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면 그거 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책에서 쓴 걸 봤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 아주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있는데 거기에 새 발자국이, 새가 걸어간 발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원래 그 돌이 강철처럼 단단한 돌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단단한 돌이 되어서 코끼리가 밟아도 자국이 안 나는 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새가 걸어갈 때는 물렁물렁한 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 걸어가도 발자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돌이 굳어져서 단단한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의 어린 마음, 조기 교육이 왜 필요하냐? 그 마음이 물렁물렁한, 여러분 성경으로 말하면 옥토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사탄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아니면은 부정적인 거, 분노, 저주 이런 것들을 뿌려가면은 여러분 그가 성장할수록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분노와 저주와 아픔과 상처로.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말씀의 자국을 심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신앙의 조기 교육은요,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이 있는 자는 성장의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조기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단추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앞에 성장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사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내가 마음에 내키거나 바쁘지 않고 분주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고 이런 선택의 사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심각한 박해가 있는 그 사항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자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물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룻기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룻기도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한나가 있었고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후반부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어떤 사역을 하신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시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시대적 사항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는 거예요? 희귀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부패한 시대예요. 어두워진 시대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타락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인데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자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고는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금방 띄웠던 건데, 예, 한번 볼까요? 예. 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그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군가요?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회의를 당하는 겁니다. 2대 왕 다윗의 기름을 부은 사람도 누굴까요? 사무엘이었어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무엘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이 흐르게 하여 뇌물을 받고 누구의 손에 받았던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 뭐 다른 분 얘기하면은 좀 그러실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노년에 좀 뭐라고 할까, 욕심이 좀 이렇게 남으셔서 지탄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마지막 노년에 가서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양육되어지셔서 사무엘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되 먼저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